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자리 있고 여러분이 한 자리 있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받죠? 전체가 가는 토요일 날 나오는 핵심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1, 2부 예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성경 본문만 묵상하고 생각해도요,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겠습니다. 저는 작지만 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나온 말씀을요, 주중에 하루에 하나씩 읽고 생각하는 시간만 가졌는데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 골수, 몸을 치유한다. 그런 거는 되든 안 되든, 역사가 일어나든 안 되든 이해가는 말이고, 또 마음을 치유한다. 그것도 이해가는 말씀인데요. 진짜 저는 어떤 부분을 찾느냐, 내 영을.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인데, 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살아난다는 것을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알게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딱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영을 말하는 거,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듣는 게 힘들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주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잡히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묵상이 안 된다.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말씀이 집중이 되어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좋고 예배하는 시간이 좋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지장될 만큼 뭐가 많다 줄여야 돼요. 그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말씀 듣는데 지장되게 필요 없이 뭔가 바쁘고 많은 걸 한다. 그거는 바꿔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전체에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요 예배,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수요 예배를 진짜 직장 가거나, 제가 얘기했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근무가 있거나 학생처럼 학생이 돼서 지금 뭐 공부를 하거나 그거 외에 못 나오고 말씀 놓치는 사람은요 굉장한 걸 놓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뭘 주시냐? 말씀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일 날은요, 제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주일 본문과 주중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요일 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이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 사명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딱 눈치채서요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요 많은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본부와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만은요 말씀을 저는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말아요. 그럼 이번에 전체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유 목사님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동경집회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제가 지금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은 것 중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제가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거짓말 빼고 한 강의 하는데 한 수백 번,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한 수백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아니 그리스도 그렇게 지금 하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이요 한쪽 이걸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강단과 핵심과 여러 가지를 딱 놓고 이걸 말씀을요 한 주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야 돼요. 핵심 때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1부 때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메시지, 2부 때 주셨던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주셨던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됨 같이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듣지는 못했지만 본부 2부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이게요 한 주간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걸 막 다 애우고 다 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왔던 중요한 메시지들을요 여러분이 딱 붙잡고 뭔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이 한 주일 내내 밥을 안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말하면 한 주일 내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왜 힘이 없냐?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놓치면, 그럼 이 말씀을 누가 놓치게 하냐? 결국은 사단이요. 결국은 들어가 보면 뭐냐? 사단입니다.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뭘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사단이 말씀 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이 언약을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한 주간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과연 이게 뭐냐? 왜 이 시점에서 또 이 메시지를 주셨냐? 그리스도로 답 내라는 게 뭐냐? 그 40일 동안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고 했는데 그 40일이 뭐냐? 이걸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요
꼭 그게 뭐다 정답이 안 나와도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다 포럼해보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나온 주중의 말씀과 본문을 읽고 조금만 묵상하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개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분명한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서론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요 그리스도로 담는 것.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구나. 그 증거요, 이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게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모든 문제 해결자여 지금도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는 것이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인생의 방향.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자, 요 답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거로 여러분 답을 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답을 냈다는 게 뭐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더라고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답을 찾으려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난 사람은요, 어디를 찾고 방황하고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답을 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답이 실제로 난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냐? 이게 여러분요 진짜로 깨달아지면은요 모든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담에색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제가 볼 때 5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때 대답하되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가 죽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믿고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우리 말하면 이런 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거기서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모든 답이다. 바울은 성경 구약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요 완전히 어떻게 했냐, 이 그리스도 앞에요 무릎을 다 꿇어버렸어요. 모든 답이 다 나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와.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요 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모든 답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다락방에서 강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강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거로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겠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어디에 쓴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핍박을 당해도 상관없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왜냐?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답을 얻고 간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왜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망해도 되고 흥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왜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답이 안 나면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답이 안 나면요 제일 고생합니다. 이번에 한보대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저한테, 이제 유머면서 아주 뼈 있는 이렇게 유머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데 인도 코끼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슨 여행을 가서 인도에 갔대요. 그랬더니 코끼리 쇼를 한대요. 코끼리 쇼를 하다가 그 코끼리 조련사가 이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게 하면 자기가 1만 달러를 주겠다. 1만 달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00달러를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뭐 누가 코끼리를 울립니까? 그랬더니 어떤 그 목사님 한 명이 쫄래쫄래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코끼리 깃대기를 탁 잡고 귀에다가 뭐라고 한참 한 10분 이상을 얘기하. 그러더니 그 코끼리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조련사가 놀래가지고, 뭐 돈도 돈이지만 상상을 못했거든, 실제 울릴 줄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코끼리를 울렸냐고, 뭔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내가 별 얘기 한 게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개척교회 할 때 어려웠던 얘기 해줬다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이 조련사가 한 가지 더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면은 코끼리를 앞발 2개를 완전히 들게, 만세하는 것처럼 들게 하면 자기가 10,000달러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나옵니까? 뭐 한 발은 이렇게 들지 몰라도 2발을 다 드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나오더래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또 뭐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코끼리가요 앞발 2개 다 들고 막 뒷발 들고 난리를 치어서 막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놀래가지고 이번엔 또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별 얘기한 게 아니고 코끼리 귀에다가 코끼리한테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한다고 앞발 뒷발 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웃지만 참 그게 뼈 있는 우스갯소리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들 어디 가다가 속이 텅 빈 고목나무를 보고, 그래서 그 고목나무 보고 목사님 너도 목회했냐? 왜 이렇게 속이 다 폈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답을 얻지만 왜 열심히 돈 버는지 알아요?
답을 못 얻어서 그런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요? 답을 못 얻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지 알아요? 답을 못 얻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답을 못 얻어가지고 못 얻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문제가 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어느 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해도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요, 결국은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자체도 몰라요. 왜냐? 영적인 것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늘 육신적 지식만 들었으니까 영적 문제라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 문제 오면 또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해결하고 막 시달리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막 점쟁이도 찾아가고 안 되면 세상 쾌락에 빠져본데 됩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입니까? 몇 주 전에 그 유명한 뭐 패션 이것도 하고 뭐 남자하고 막 방송 나오는 사람 혈구를 시달려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모르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김장훈 그 사람 보면서 참 안 됐다. 그거 보면 저는 원래 그 사람 싫어했거든요. 그런 스타일 싫어했어요. 남자가 막 치마 같은 거 입고 나오고 머리 기르고, 저는 그런 거 딱 싫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도가 뭐 우리 땅이다 막 하고, 뭐 지가 얘기 안 해도 다 우리 땅인데 막 노래하고 막 캠페인하고. 근데 지금 막 공황장애가 2번 와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그 어머니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래서 같이 막 청소년 상담도 하고 이런 큰 승합차 버스 만들어가지고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막 무슨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본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이하고 또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어렵고 자살 막 글 올려가지고 막 입원하고 이러잖아요. 답이 교회 다니면 이 답을 못 얻고요. 교회 다니면은요, 더 힘들어요. 어디 가서 풀 데도 없어요. 그렇죠. 어디 막 저기라도 막 가면은 그런데 푸는데 늘 다 알으니까요, 뭘 풀지도 못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더 많아요. 불신자처럼 에라 모르겠다고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막 풀고 막 그래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학 사역자들 와서 대학 돌고 캠프하고 하는데, 이제 대학 앞에 보면 노래방이니까 목사님이 그러다가 노래방 가본 지 한 100만 년 된 것 같다고 웃으면서 옛날에 했는데 이제 다닐 시간이 없고 뭐 간다고 문제겠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힘들면 가서 풀고 뭐 즐기기라도 하고 뭐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는 또 들은 메시지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면요, 막 이래저래 힘든 거라. 근데요, 이 답이 나면은요,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인생에 그야말로 답을 얻었다니까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내 모든 일체의 답 비결을 딱 얻고 나니까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답을 얻는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을 얻으면은요, 어떤 결과가 오냐? 이 답을 얻으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을 완전히 답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요,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이 흑암이 무너졌다는 말은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니까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훈련 받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나에게 답으로 안 오는 거예요.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문제 있는데요. 나는 아직도 돈이 없는데요. 나는 뭐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아직도 내게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 정도지 내 인생의 모든 답으로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게 안 붙잡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계속 흑암이라. 계속 경제도 흑암, 계속 가정도 흑암, 계속 학업도 흑암, 계속 삶도 흑암이라. 그런 사람 지금 많다니까요. 훈련 받고 있는데도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안 되네, 뭐 훈련 받아도 안 되네, 안 돼. 제가 볼 때 얘기해 보면은요, 제 수준인지 몰라도 그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으로 붙잡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훈련받아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구나.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또 해줘도 제가 볼 때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은 설명을 하지만 뭔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진짜로 답을 얻으면은요, 뭔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럼 그때부터요, 그 사람 주변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삶이 안 되고, 이상하게 가정이 안 되고,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이상하게 경제가 안 되고, 이상하게 뭔가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거 있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자, 이 답이 났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뭡니까? 내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요. 5분 후도 모르는 내가 주인 되니까 우리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스도께 맡겨서 주인 되면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경제 위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뭐가 회복돼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그렇게 1시간 넘게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의미인지를요, 여러분 진짜 찾아내서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훈련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깨닫고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는요, 흑암이 무너져요. 제일 먼저 어디에 흑암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 생각의 흑암이 무너져요. 생각이 뭔가 모르게 묶여 있고요, 생각이 뭔가 모르게 잡혀 있고요, 생각이 뭔가 모르게 부정적이고요, 생각이 뭔가 모르게 안 되고요, 뭔가 모르게 생각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깨닫는 날이요, 진짜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요, 전부 뭐로 보여요? 축복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답이 나기 전에는요, 진짜 문제가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전부 축복이다. 왜냐? 나는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답 가진 나에게 오는 문제는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였죠? 축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요셉이 문제가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답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때부터 뭐가 돼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요, 발판이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답이 안 나면은요,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삶이요, 안 돼요. 뭔가 모르게 삶에 흑암이 자꾸 덮여요. 이거 표현할 수 없는데요, 뭔가 모르게 삶이 자꾸 안 돼요. 그러다가 문제 어려움 오면은요, 그게 전부 축복이 아니고요, 막 갈등이 되고요, 막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전부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든 안 받든 간에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상처 속에 있고요, 늘 문제 갈등 속에 있고요, 뭔가 모르게 삶은 안 되고요, 메시지는 듣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훈련은 받는데 뭔가 모르게 안 돼요. 근데 진짜 이 답이 나면은요, 사람이요 딱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보는 눈이 딱 바뀌어요. 뭐가 그냥 문제가 아니다, 축복이다. 나의 모든 과거는 안 된 것이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메시지가 있구나.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담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면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불렀다는 말은 전부 메시지요, 발판이요, 축복이요. 혹시 내가 안 좋은 부모를 만났다, 안 좋은 과거가 있었다, 안 좋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게 전부 축복이고요, 응답이고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가요, 전부 하나님이요,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진짜 흑암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요, 메시지가 되고요, 응답이 되고요,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작지만요 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땐 뭐다? 40일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셔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하나님 나라와 이 영적인 부분과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체 결론이 뭡니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이다. 완전히 인생이에요, 답을. 근데 요 감람산 이날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요 메시지를 듣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가죠. 증거가 뭐죠? 담났다는 증거가 뭐죠? 거기 가면 다 끊어지잖아요. 거기 가면 모든 게 막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나눠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간증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그게 그 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감람산입니다. 요즘 유목사님 계속 감람산 메시지인데 저는 메시지가 새로워요. 그게 어디냐? 감람산이요. 그게 제가 했던 몇 년 전에 유목사님이 대만에서 주신 메시지요. 그걸 못 깨달으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아직도 훈련받고 메시지 받는데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갈등하고 아무리 다락방해도 안 된다.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된다. 어느 날은 완전히 가지고 놀던 개구리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된다. 자기가 헤어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게 맞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흉내냈구나. 그냥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았구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하게 나의 구원자 정도로 알았구나. 그걸 놓고요, 제 자신을 놓고 메시지를 다시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바로 찾아온 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말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아무리 말씀 들으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녹취록 읽는 거, 메시지 듣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하루에 30분 내서 성경 읽는다. 어렵습니까? 기훈아, 어렵냐? 안 어렵지. 글 다 알지. 성률이 다 알지. 그지? 근데 그걸 안 되지, 못 하잖아요. 보세요, 어른들. 그거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앉아서 찬송하고 녹취록 읽고 메시지 1시간 듣는 거 못 한다니까요? 시간이 많은데도요, 그것만 안 해요. 일부러 그것만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 나는 말씀을 절대 안 듣는다. 뭔가 모르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요, 못 나옵니다. 일단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서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다.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핑계 대세요. 예배하고요, 말씀 듣는 것만요 못 듣게 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흑암에 잡히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체험했을 겁니다. 저도 체험했습니다. 진짜 말씀이 안 들려요. 뭔가 모르게 말씀만 안 들려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딱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깨달으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뭔가 나에게 빛이 비추면서요, 나를 붙잡고 있더니요, 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바로 내게 오는 게 뭐냐?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편 말씀 이해가 했어요.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그게 이해가 가더라. 말씀을 듣고 싶고 들은 말씀을 또 읽고 싶고 보고 싶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녹취록 찾아가지고 읽었어요. 녹취록에 사도행전 19장 30절이라고 칠판에 쓰면 거의 안 읽어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거의 더 몰라요. 어른들은 다 아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거의 몰라요. 대충 때려잡아서 뭐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뭔가 다 이루었겠지.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알지 실제 글 내용은 전혀 몰라요. 왜냐, 안 읽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고 옆에다가 그냥 제가 글씨 쓰고 좋은 구절은 외우고 그거 했다니까요. 아침에 30분만 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힘이 나는 거 있죠. 이상하게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 딱 답을 얻고요, 여러분이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은요, 첫 번째 이런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딱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답났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하나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뭐를 말하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무슨 말이죠?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담난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일부 메시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우리 삶에 뭐로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여러분 남은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 1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뭐죠? 교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웠다?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3절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 그래서 뭘 말하죠? 가장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일, 우리가 꼭 알고 헌신해야 될 게 어디다?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가장 가치 있게 둬야 될 게 뭐다?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요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났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가이오에게 주셨던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뭘 하냐? 여러분 삶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린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기도해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혼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이 뭐죠?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도, 선교가 되겠죠. 이 인물이 누구였냐?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가 누구를 섬겼죠?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로마 교회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이오에게요 최고의 응답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서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핵심 때 메시지를 주셨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다? 복음이죠. 그리스도로 담났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성경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요 두 개를 마음속에 담고 이제부터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일과 업이죠. 그렇죠. 그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해야 될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은 이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사업, 이걸 계속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계복음하는 일에 헌신할까, 이걸요 계속 생각합니다.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성경에 증거 있고요 교회사에 증거 있습니다. 우리 진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 성전 부지를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에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전 성도들이 여러분요 이 말씀 붙잡고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지금 전도 선교 현장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고 복음 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뭐와 관련됐냐? 경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요 그걸 놓고도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하실 이유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점검하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이러면 세 번째,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정말로 결론을 내리면은요 이런 결과가 오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꾸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업과 여러분 현장에 응답이 오는데 아주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 중에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의 응답이 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죠? 이삭에게 100배의 응답이 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죠? 셈의 근원을 얻는 응답이 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죠? 르호봇의 응답을 옵니다. 르호봇이 뭐죠?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다. 요한 3서 1장 2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꾸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산업에요 100배의 응답, 근원의 응답, 르호봇의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 그릇 중에서 제일
제일 중요한 그릇이 뭐냐? 사람 그릇입니다. 뭘 말하죠? 제자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진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곳곳에 말씀 운동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시스템은 건물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자다. 그래서 300 중직자 제자가 일어나서 한 300군데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할 기도 제목입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간에 한 30여 명의 교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중직자들 300 중직자와 손을 잡고요, 그래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풀 사역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요, 한 주간에 한 대학 2군데 3군데 병원 2군데 정도 들어가면은요 더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줘야 실지 복음이 다 듣게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이거를요 여러분 그냥 구호로 그냥 하나보다로 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요 시간표로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에 있는 업이 있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요 진짜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요 이 그릇을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세울 그릇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교역자들도 세워야 되고, 제가 보니까 교역자도 좀 시급하다. 진짜 좀 마음 담고 뛸 수 있는 교역자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시간표가 되면 이런 간사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요 많이 세워야 돼요. 사람을 자꾸 많이 세워가지고요 그릇 중에 제일 중요한 거냐? 사람 그릇이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요 그릇을요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수용하고 이래서요 많이 이렇게 그릇을 키워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움직일 수 있는 이 그릇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그걸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이게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 그리고요 경제도 정말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그릇 준비하는 만큼 경제 부분에도 응답하십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지역 복음만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 이제 응답 따라서 이제 진행해야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나중에 응답이 와도 교회를 어떤 건물식으로 잘 짓는 것보다는 이런 현장에 사람을 많이 세워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곳곳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세우고 또 선교사도 많이 돕고 진짜 인재도 키우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지금 건물만 크고 거기에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그게 아닌 진짜로. 그래서 그게요 전에 우리 초창기 다락방운동 같이 했던 교회 중에서 전주에 보면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깡통교회라고 있어요. 책이 이동선 목사님인가 좀 유명한 그 교회가 왜 깡통교회냐? 저도 사진만 보고 책만 봤는데, 교회가 보면 지금은 좀 옛날에 보면 그 비행기 경납고 같은 거 있죠. 큰 통조림 깡통 반 잘라놓은 것 같이 해놓고 그 안에 비행기나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돼 있는데 위에가 이렇게 함석 합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녹슬어가 그게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꽤 모이고 하는데도요 교회에 시설을 하거나 그러면 거의 안 써요.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요. 그분 생각이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데요 교회 재정의 한 70-80%를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거는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많은 큰 교회들이요 그거 건물 유지하는데 시간 다 보내요. 거기에 돈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제 중요한 성전 부재 허락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따라 하되, 진짜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하는 업 하나도 그것도요 전부 그거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서 현장에 그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요 경제도요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정확히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하도록요? 말씀 캠프 하도록. 우리 교사들 렘넌트들한테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양육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캠프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 성경 구절 드렸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학개 2장 5절부터 9절, 스가랴 4장 6절. 그래서 이 세 구절을 가지고요, 전 성도들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전 이전하고 하는 게요, 여러분 그냥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한 게요, 전부 성령인도 받으려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인본주의 쓰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 얘기 들어봤더니요, 그 땅도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가격에 다 살라고 했었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뭐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틀어져가지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가격에 팔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땅 주인도 너무 힘들고 상황이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다 넘긴 거예요. 그 옆에 땅에 있는 사람도 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안 팔고. 이게 우리 이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지. 그 여러분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생을 담고 기도. 우리 렘넌트들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지금부터 진짜 경제 응답을 놓고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세요. 제가 어떤 친구, 청년 친구 만나가지고 너 진짜 응답 받아라. 응답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면은 한 500만 원은 나 주고 500만 원은 너 써라. 그랬더니 뭐 엄청 좋아하더라고. 1,000만 원 번다. 근데 아마 1,000만 원 벌면 안 줄 것 같아. 한 100만 원만 줄 것 같은데 어쨌든 1,000만 원 번다니까 500만 원만 더 좋으니까. 근데 진짜 기도 제목 붙잡아라. 나가보니까요 정말 복음으로 써야 될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쓸데없이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진짜 이렇게 도와줘야 될 때 복음 안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경제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다 안 된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 고개 수그리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마음 붙잡고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리라. 열왕이 돌아오고 이 모든 아들 딸들이 안겨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은금을 싣고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개인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 지역에 복음 인동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잠잠하지 않고 일어나서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빛을 이 지역과 모든 현장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자꾸 안 비치고 가만히 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방이 돌아오고 열왕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시작하죠. 이 지역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현장 가야 될 때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세를 갖추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중서부권 살릴 수 있는 모델적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모델적 중직자로 렘넌트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사도행전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